예, 따라하실까요? 서로 기도하라.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쉽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것은 이성적으로 뭐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격려의 서로의 안부의 말이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 살면서 예수의 몸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각자 지체로 살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군가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또 관심을 갖고 또 도와줌으로 인해서 또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건 말뿐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서 나눌진데, 그중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시고 능력이시고 자비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기도 대상자에게 흘러가기를 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서로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면 일단은 부담이 없을 것 같아. 서로 주머니에 돈을 빼서 좀 나눠줍시다, 뭐 시간을 내서 좀 뭐 좀 해줍시다, 그러면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나 서로 기도합시다라면 일단은 부담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일단 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을 위해서 여기 모여서 이 시간에 합시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의 어려운 상황들, 국가적이든 민족적이든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또 전염병과 관련돼서 많은 부분에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고 사람들이 어떤 모여서 으쌰으쌰하는 어떤 의지의 결단도 필요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져줘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야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고난 중에 있는 자, 여러분 모르긴 해도요 이 세상 70억 인구 한 사람한테 다 물어보면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고난 한 가지씩은 다 있다고 말할 거야. 나는 고난이 없어, 고난을 경험한 적도 없어, 앞으로도 없을 거야,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요 원망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남 탓이라고 하는 더 날카로운 도구를 가지고 자기의 고난을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남 탓으로 여러분의 고난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더 고난이 가해질 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고난이 뭡니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고난이지요. 문제가 뭡니까? 내 스스로 풀 수 없으니까 심한 문제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줬어? 그놈 탓이야? 왜 난 이래? 그랬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문제를 아시고 해결할 분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하는 게 그게 옳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모노를 가능케 하시는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니엘 교회는 바로 우리의 각자 갖고 있는 고난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줄 거고요. 또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거고요. 또 그것이 참아야 된다면 참을 수 있는 참을성의 인내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함께 누구에게 내 고난의 아픔을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아파서 끙끙대면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내 현실을 누구한테 오픈해놓고 말하면서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기도 요청하라는 거예요. 장로는 물론 그 당시에 그 교회 핵심들도 담임 목사님 뭐 그런 것이요. 근데 조금 확대해 보면요, 이 장로라는 뜻은 단순히 담임 목사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교회의 장로님도 계시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하면요, 나와 함께 목장 모임하는 목자도 계십니다. 함께 목자님 오늘 우리 아들이 있는데 가다가 사고 쳤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런 것을 나누시라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기도 제목을 잘 나누는 분도 계시고 그냥 혼자 기도 제목 갖고 끙끙대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번 기회에요, 여러분 혹시나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저한테 카톡을 보내세요. 여러분이 그래도 믿을 만하다고 하는 어떤 성도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우리 15절 읽을까요?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권하리니 주께서 그를 이기시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며 내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일 뿐이라, 그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아픔과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면서 응답하시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우리는 가서 뭔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눈이 말합니다.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는 분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행하시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당면한 고난과 문제보다 크시다고 하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사탄은 그것도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냐? 그게 되겠냐? 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그 마음을 줍니다. 거기에 지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나를 만나는 주는 분이야 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의 끈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을 전지전능하다고 고백을 하면서 될까 말까를 생각한다면 이거 모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어떤 것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입술을 고백하는데 돌아서선 될까 말까 한다면 이건 의심이지요. 그러면서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고 기도를 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죽음 가운데 가신 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의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때 이미 다 됐다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났어. 내가 다 해놨어. 그것은 죄 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행복한 삶을 위한 죄와 저주와 질병과 그 모든 것부터 자유하여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다 해놨어. 그러니 나를 믿고 내게 맡겨.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20일 동안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됐고 내 모든 문제 해결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병력이 많습니다. 병 들었던 거 많이 얘기하는 거 별로 기분 좋은 일 아니고 듣는 일도 기분 좋은 일 아니지만, 최근에 있던 병은 제가 여러 번 한 것처럼 5년 전에 이맘때 6월 달에 혈액암, 림프암 판정을 받고 항암 8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지나갔고 재발돼가지고 조혈모 세포 이식하면서 고용량, 그야말로 항암을 쏟아붓는 겁니다. 제 안에 면역력 제로, 그래서 묵인실에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제 인생의 고난입니다. 가정의 고난입니다. 교회 입장에서도 이거 참 난감한 일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모든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점심상을 놓고 내가 지금 담임 목사가 아파서 설고 있는데 밥이 넘어가 하면서 그걸 물려놓고 그 시간에 눈물을 흘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극동방송 매일 11시부터 하는 소망의 전화에 해가지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병들어서 지금 있는데 기도하려고 극동방송 청취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저를 아는 지인들, 그 지인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본인이 다니는 교회의 기도 모임에 저의 아픔을 알리고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저에 대해서 우리 누님이나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잘 됐다고 하면 그분들 기뻐합니다. 우리 성도님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제가 여기서 있고 이제 6월 6일 되면 제가 만 5년이 지납니다. 6월 6일이 되면 저는 어떤 대한민국 통계에 들어가면 5년 이상 생존자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제 5년 이상 생존자 120만 명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중보했던 산증인이 저일 뿐 아니라 제가 수많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제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묵인실에 들어갔던 항암했던 저는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 지금 항암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눈물을 흘렸지만 저도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 중에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조그만 고난을 만나도 원망, 불평, 난탓, 이거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고난 중에도 평안이 무엇이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남탓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나의 의로부터 출발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믿어야지 결단하고 의지하고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믿음 말고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주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단일 기도 주간에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따라하십시오.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한번 솔직히 바라보십시오. 정말 오늘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주님이 야, 너 어떻게 내 앞에 오게 됐니? 물어볼 때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순수하게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죄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미오고 하나님을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때마다 이건 아니지 하면서 돌아서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서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그 여자 청년 하에서도 걔 보고 싶어서, 그 친구가 밥 한 번 보고 싶어서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들어와서. 정말 나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내주시면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그리고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끝까지 나를 사랑할 분은 하나님인 것이 믿어진다면 그분에게 나의 마음이 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사람은 떠나고 돈은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모든 게 떠나지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진정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걸까요? 이제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 내 의와 종교심과 기복과 열심 다 중요해요. 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때 다시 한번 나는 내 마음이 궁극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궁극적인 내 마음이. 왜? 내 궁극적인 생명은 그분 안에 있거든요. 영원히 그분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갈 거거든요. 죽어서 그 관계가 형성된 게 아니라 지금 바로 그 관계 때문에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번에 정말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10분이든 5분이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그 길을 한번 가져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불행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독교는 행복이기 때문이다. 요한 웨슬리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십니까? 불행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오. 간절히 서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간절이라는 단어를 하나 뽑았습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왜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 멈출까요? 그 문제가 아직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고난이 있다고 말하지만 아직 그렇게 죽을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영혼이 단절되어서 이미 죽은 사람들 천지입니다. 목숨이 끊어져야 죽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 단절되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생명 아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이번 여러분 적어놓은 이 여러분의 5가지 기도 제목을 꼭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는 뭡니까? 끝까지 기도한다는 뜻인 거예요. 간절한 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이 죄를 져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6개월에 비가 안 와도 난리인데 3년 6개월 이 대한민국 땅에 비가 한 번도 안 내렸어요. 간절함, 말하지 않아도 간절하잖아요, 여러분. 다 기근에 다 말라 비틀어 죽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거 간절하잖아요. 비 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말래도 기우제를 드리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문제, 자녀의 구원 문제, 부모의 구원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비 좀 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한 다음에 사원한테 물어봅니다. 가봐라, 좀 비가 올 기미가 있는지. 사원이 달려옵니다. 비는 무슨 비입니까? 쨍쨍합니다. 또 두 번째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나가봐라. 아이, 무슨 얘기야, 비는 무슨 비요 하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그럽니다. 웬만한 사람 그럽니다. 이번에는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멈춥니다. 여러분 돌아봅시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금 울부짖고 있어요. 비가 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비가 안 오는 게 뜻입니까? 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6번 했는데도 안 됐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기도를 멈춘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적어놓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이번 21일 동안 다 여러분 편하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드라마 보는 게 있다면 그 시간 이번만 21일만 참으세요. 근데 그거 말고도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시간을 정하시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 나갈 때 사원이 말합니다. 오 엘리사 선지자여,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구나.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장대비를 내릴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방이여 내려가, 비만이 오면 당신 가는 데 지장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에서 정말로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가정이든 사업적이든 손바닥만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기도의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봤을 때 에게게 20일 동안 그걸 기도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손바닥은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는 사인에 불과합니다. 손바닥은 구름길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그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 이번 20일 동안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다치고 묶였던 걸, 교회적으로 다치고 묶인 것, 사회적으로 다치고 묶인 것, 직장, 사업, 모든 진로에 다치고 묶인 것, 하나님께서 손바닥만부터 시작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붙들고 다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